오늘 제목은 믿음의 고백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저희 이청년부에서 사역하는, 특히 이제 새신자가 처음 오면 복음을 전해주고 4주 동안 또 교육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4주 안에 배우는 내용들을 가지고 4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 들으시면서 초신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반드시 질문해야 하고 또 답을 얻고 가야 될 부분들을 한 4주 동안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나 초신자 아닌데, 나 빕스 아닌데,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이청년부에서 처음 이제 명문교회 오면 이제 처음에는 복음을 전해주고 두 번째부터 배우는 내용이 오늘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목은 저희 빕스에서 배우는 제목하고는 다릅니다. 제목은 제가 바꾸었고요. 저희 빕스에서는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믿어지지 않는 이유.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는 그 이유는 뭘까? 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내용인데, 오늘부터 4주간, 아마 4주간이면 아마 12월이 올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니까 아마 그럴 것 같은데 4주 동안 같이 한번 나누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주고요. 다음에 할 때는 아직 내 몸에 맞지 않아요. 제가 아마 한 번은 설교 시간에 다 했던 거예요. 아직 내 몸에 맞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내 몸에 안 맞는 거예요. 다들 맞다고 생각하는데 안 맞는데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잘 맞아요? 예수 믿는 게 맞지 않잖아요. 몸에 이렇게 어색하고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게 편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 기도하는 게 되게 불편하잖아요. 순종하는 것도 되게 불편하고, 그러니까 막 불신앙하고 막 불순종하는 게 되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되게 몸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아직 몸에 맞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먼저 체험해야 할 것.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활동을 많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체험하는 게 좀 약해요.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예수 믿어 봐 보니까 내가 막 당황스럽지? 여러분은 다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괜히 이 눌림이 막 있는데, 그래서 교회 활동은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체험해 가는 게 되게 서툴러요. 교회 와서 예배 행위는 많이 체험하죠. 와서 앉아있으면 다 이루어져 가니까. 근데 예수님을 생명으로 내게 체험되어 가는 것은 시간이 가도 깊어지지 않고 늘 새롭고 늘 어색하고, 나는 언제쯤 더 깊이 체험할까, 이런 어색함들. 그래서 가장 먼저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뭘 체험해야 되냐, 이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장을 10년 다녔는데 물에 안 떠요. 되게 행복해요. 너 어디까지 갔니? 그러니까 나 아직 음파야 이러면서 되게 행복해요. 우리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조금씩 알아가는 게 여전히 낯설고 어려운 것. 거기에 대해서 세 번째 하고요. 마지막에는 공동체예요. 명문교회가 28년 됐어요. 그 28년 동안 이 공동체에 누가 섬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2015년도 이 10월에 여기까지 오는 동안 누군가 땀 흘렸고 누군가 수고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내가 은혜 받은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게 마지막 사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4주 동안 이 부분을 다룰 때 여러분 신앙을 잘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응답 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광고가 나오면 절대 잘 안 봅니다. 이렇게 알죠? 미리 이렇게 영상 광고 뜨는 거. 그런 거 안 봐요?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냥 방송 스킵 누르거든요. 뜨자마자 스킵 누르거든요. 그 5초도 막 귀찮아요, 막.
5, 4 이것도 막 기시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음악도 그렇고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되게 이 가을에 맞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이 40대 아저씨가 이렇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제가 눈도 나쁘고 그래갖고 제목을 못 봤어요. 근데 딱 등장하는 인물이 자매들이 되게 좋아하는 제이라는 제이 모 배우가 딱 뜨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연인들의 모습이 나오는 영상이었어요. 이렇게 막 나오고. 되게 궁금했어요. 이 가을에 이렇게 이제 저도 한 20대 때 생각도 하고 이렇게 봤어요. 되게 궁금했어요.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마무리될까. 근데 또 CF가 되게 길대요. 그건요. 막 몇 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궁금해하면서 봤어요. 뭘까 이러고 어떻게 진행될까. 이 커플이 다시 사랑하게 될까 막 이러고 보는데 갑자기 뭐가 딱 뜨냐면 여자 속옷 광고였어요. 비비안 여자 속옷 광고였어요. 난 집에 TV가 없으니까 모르니까 그런 줄 몰랐어요. 그래서 조인성이라는 남자 배우가 나오는 그래서 절대 앞부분에 속옷이 안 나와요. 그래서 몰랐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끝에 가서 갑자기 여자 배우가 속옷 가지고 탁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뭐지? 막 되게 허무한 거예요. 제가 무슨 비비안이 궁금해서 그걸 봤겠어요? 이 40대 아저씨가.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막 보는데 마지막에 비비안 속옷 광고야. 붉은색 계열의 속옷 광고 탁. 괜히 스킵을 눌렀어야 되는데 내가 실수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보고 싶은 동영상을 이렇게 봤어요. 짧은 시간 한 5분 정도 제가 기대감을 가지고 막 봤죠. 그냥 지나가는 영상이죠. 근데도 제가 기대했던 부분이 아니니까 마음 한켠이 싸한 거예요. 이 뭐지? 그냥 우습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CF 참 센스 있구나, 만든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생각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건 그냥 CF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다 기대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 기대하는 거 있으세요? 없어요? 오늘 진짜 땀날라 그래요. 다 기대하는 거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 믿으면서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 근데 여러분 시간이 가고 시간이 갔는데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기대의 응답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마음이 많이 힘들겠죠. 왜 갑자기 눈물 날라 그래요? 답답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내 개인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그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래서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힘이 있으세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믿어지면 우리 내면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힘이 나야 돼요. 여러분 힘나세요? 어깨 좀 펴세요. 우리 힘이 나야 돼요. 근데 저도 목사인데도 힘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목회 의욕도 안 생기고 그냥 흘러가는 그 시간을 따라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어떻게 해요? 창조주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힘이 나야 되죠. 의욕이 생겨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무기력하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이 부분이 익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능력의 하나님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여러분 회의가 옵니다. 신앙에. 아, 어쩌지? 굳이 교회 다녀? 진짜 다녀야 돼? 그러면 언제든지 위기가 오고 언제나 우리에게 손해가 되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왜 예수를 믿는지, 어떤 예수를 믿는지,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은 뭔지, 믿음은 도대체 뭔지 다 다룰 수 없지만 우리 마음에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첫째, 여러분이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통 믿는다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 보통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고백이라 그래요. 전 예수 믿어요. 예, 예수 믿어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다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나는 안 믿는다 이래요.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때 나는 믿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회심이 일어날 때 하나님 내가 믿어요. 하나님 나를 정말 믿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때 되면 구원을 받았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일상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삶의 문제 속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서 내가 믿어요 하는 부분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직장에서? 믿어지세요? 때로는 모순된 일들이 많은 직장의 현장에서,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막 바쁘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곳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인 게 믿어지세요? 이건 또 다른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 내가 믿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 고백, 한 번의 고백, 옛날에 했던 그 고백이 내 신앙생활의 모든 시간들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그 고백이 유지되고 있다는 착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 한 번 고백인데, 그건 핵심에 주님을 받아들이는 한 번의 고백인데,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나는 매일 내 삶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저는 주님을 믿어요. 취업의 문제 앞에서도 주님을 믿어요. 엄마 아빠의 사이 속에서 나는 주님이 믿어져요. 나는 교사를 하면서 교사의 사역 속에서도 주님이 믿어져요. 이 고백은 다른 것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고백은 여전히 유효해서 지금도 내가 그렇게 고백하며 고백되고 살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믿는다, 믿지 않는다가 항상 반복됩니다. 구원을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았죠,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 내 안에 구원자로 받아들였고 믿고 있는데 구원 받았죠. 그런데 내가 순간순간,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서도 스마트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집중 좀 해주세요. 제가 못된 목사라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중에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건 또 다른 부분이에요. 그죠? 근데 이건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이건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입장에서 나는 믿는다, 나는 믿지 않는다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건 누가 알아요? 자기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만 알아요. 자기도 잘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때 나 안 믿었구나 이래요. 그 문제 앞에서 난 안 믿었구나. 사실 그때는 내가 안 믿었구나. 그때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 문제 앞에서는 불신앙했구나. 지나고 난다면 안다니까요. 그때는 나도 잘 몰라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에서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나는 믿는다, 나는 안 믿는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뭔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안 믿어요 절대 얘기 못해요.
여러분 할 자신 있으세요? 저는 직장생활에 하나님이 주인임을 안 믿습니다. 누가 이래요? 그냥 혼자서 그냥 그러고 사는 거지. 나는 데이트할 때 이 데이트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 안 됩니다. 저는 그냥 내 육을 따라 데이트하랍니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저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을 생각할 때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반대의 입장도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 계시느냐? 뭐 일부러 막으시진 않겠죠. 하나님이 야, 너 은혜의 고백을 하면 안 돼. 너 믿음의 고백을 하면 안 돼. 내가 막을 거야. 하나님께서 막 막고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근데 두 가지는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을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게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고백을 그 순간에는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주세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입장이라 그랬잖아요. 내 입장에서 나는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이 믿음의 고백의 출발점은 어디서 시작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때로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구원은 주셨지만 그 순간에는 침묵하고 계시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내가 믿는다. 반대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입장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여러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능력 있는 분인지 보여주면서 훈련을 시켜가요. 제가 청년들 만나면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에요. 예수 왜 믿으세요? 이래요.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좀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왜 믿으세요? 빵빵 터졌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예수 왜 믿으세요? 제가 항상 물어요. 특히 처음 온 친구들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탁 테이블에 앉아서 제가 눈으로 아이 컨택하면서 물어요. 예수 왜 믿으세요? 그럼 대부분 그래요. 좋으니까요. 기쁨을 주니까요. 나 안 기쁘던데? 어떤 데는 너무 힘들던데?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근데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초반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초반에는 거의 다 필요를 따라다닙니다. 여기 고백한 베드로도 필요하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삶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물으면 청년들도 이런 대답을 많이 해요. 저 요즘 간절하지 않아요. 목사님, 저 요즘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어요. 평안해요. 저 요즘 순탄해요. 저에게는 요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어요. 이래요.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많이 하나님이 원하는 고백과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게 되면요, 구원받게 되면요, 내 필요를 따라서 막 주님을 고백해요. 그래서 필요한 영역을 따라서 급한 대로 막 고백해요. 오늘은 학업 부분에 필요하면 학업에 대해서 막 파고 들어가요. 이성 문제가 내가 넘어야 벽, 그 문제 같으면 거기 막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영역에 막 들어가서 내 필요를 해결하는 주님으로 막 고백하면서 확인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확인된 부분만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확인한 부분만 주님을 인정해요. 그리고 그 영역을 넘어서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머리로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창조해 주고 모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오늘 또 찬양했던 것처럼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지만은 삶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그때 필요한 문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순탄해요. 샬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왜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은 내 영역을 가지고 고민이나 영역 문제가 불거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별로 심각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별로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도 간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상에서도 주님께 간절하게 나갈 힘이 없죠. 왜요? 필요하지 않는데 뭐. 그죠? 그 패턴의 모습이 사복음서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오늘 이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너희는 도대체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해요. 되게 멋있는 고백이에요.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는 깊게 다루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주님이 막 칭찬해요. 그 베드로도 너무 충만해하고, 그런데 놀라운 건 뒤에 가면 바로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고 그 이후에 예수님 부인하고 떠납니다. 저주하고 떠납니다. 결국엔 뭐예요? 내 필요를 따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이 고백은 너무너무 성경적인 고백이었고 주님이 너무 기뻐하는 고백이었어요. 이 순간만큼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영역의 한계들을 넘어서 보지 않은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고백 이후에 주님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왜 믿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필요를 따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냐?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우리 한번, 실험을 하지 마시고, 나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함께 하길 원하셨어요. 교제하며 찬양하는 존재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존재임을 잊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죽음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사단의 노예되는 이 인간의 진짜 문제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파하시며 사랑하셔서 다시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찾아오셔서 자신이 죽으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함께하기 위한 길을 여셨고 함께 하시면서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며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인 우리에게 함께하길 원하셔서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필요를 채우는 건 2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고백을 유지해 가고 끊임없이 이 고백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사실은 믿어져야 돼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나는 큰 문제 없지만 사람이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고, 사람이니까 전부이신 살아계신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는 창조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야. 나는 흙이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생명이니까. 내 직장 문제가 해결돼야 하기에, 내 고민이 해결돼야 하기에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을 버린 인간에게 있는 문제 때문에, 진짜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내게 필요한 거야.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걸 보고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서 막 사는데 너 왜 물에서 사니? 물고기가 그러는 거예요. 난 문제가 없어서 물에서 나가고 싶어. 그러지 않거든요. 물고기여서 물이 생명인 거예요. 왜요? 물고기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고 가장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많고 내가 막 성공하고 막 응답받아서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먼지와 같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이걸 자꾸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꾸 연약해서 내 기준에 맞춰서 내 필요를 따라서 주님을 원하는 거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 필요하세요? 그래서 내 삶에 문제가 없으면 예수님 다 버리는 거예요. 안 필요하니까. 난 바쁜데 지금 안 필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새신자들한테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마음에 믿어지는데 처음에는 이 단계에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필요해라는 이것이 다가와야 되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디션이 막 좋을 때는요, 하늘도 막 날아다녀요. 주여 내가 목숨 드리겠다 그러고 막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막 이러는데 감정이 막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예배도 싫어. 뭐 짜증나 죽겠어 이러고 예배도 안 나오고. 왜요? 사람이어서 예수님이 필요한 고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고백을 막 하고 사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막 하며 살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그냥 그런 거예요. 아이처럼, 하나님 나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냥 고마워요. 그냥 하나님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 문제도 많고 내가 연약하고 실수한데 하나님 그래도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인 내가, 죄인인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됐네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네요. 하나님 내가 이제 믿어지게 됐네요. 눈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내가 믿어지네요. 하나님, 이 학업도, 이 직장도, 가정도, 내 삶의 모든 영역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내 주인이네요. 하나님 나 그냥 믿어지네요. 하나님 고마워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왜 믿으세요? 이러니까 평안하니까요, 좋으니까요, 저에게 잘해.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어서 좀 믿어요.
우리는 이 고백으로 조금씩 한 걸음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좋으냐면 우리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늘 그대로 계셨어요. 누가 변해요? 우리가 변해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좋은 거예요. 왜요? 자유해지니까. 진짜 마음이 자유해지니까, 하나님 주신 평안이 내게 누려지고 자유해지니까 사람 의식하고 비교하고 죄의식에 빠졌고 때론 게으름에 막 수많은 것에 빠져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아이처럼 서서 그냥 하나님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계획이 있겠죠. 이 문제에도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이게 내 속에 고백되니까 자유해지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저에게도 그렇게 고백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이어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냥 제가 사람이어서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너희에게 내가 누구냐 물으면 저는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고 그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공간을 떠나면 또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 권면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주님이 질문하지 않아도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오늘 이 직장과 이 학업의 자리에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나에게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일까? 그 질문을 하면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순간 이 고백도 영원한 건 아닙니다. 주님, 오늘 내가 직장에서, 이 가정에서, 학업의 자리에서 이 고백하게 하는 진짜 힘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고백하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도 또 다른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제가 주님이 물으실 때, 아니 내가 내 양심에 물었을 때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고백하는데 이 고백은 내 힘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고백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내게 매일매일 은혜 주셔서 이 고백이 하나님 변하지 않아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믿어졌으면 좋겠고, 나는 내 의지와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의 영역에 계속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이 고백이 계속해서 되어져서 어렵고 힘들 때에도 공동체 안에서든 어디서든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충만하게 고백해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내일 또 이 은혜 변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일 또 변하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고백이 점점 모든 영역에 고백되어져서 내 양심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환경 앞에서도, 로마 황제 앞에서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 은혜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날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고백하는 너무나 귀하고 멋진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사 이전에 한 영혼으로서 저도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우리 같이 함께 마음 담아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